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전 성도가 현장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가정 가문 현장의 역사는 감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랩런트들과 우리 귀한 중직자 산업인들이 그 있는 현장 속에서 또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며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 현장이 살아나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의 가문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7장 찬양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 제123 RUTC 응답 주신 응답 사탄 결박
사도행전 1장 1절 절대 언약 속으로 인도하심 비밀 선교사 다니엘서 3장 18절 사도행전 1장 3절 전도 대열 속으로 인도하심 현장 선교사 다니엘서 6장 10절 사도행전 1장 8절 빛의 대열 속으로 인도하심 기념비적 선교사 에스더 4장 16절 주실 응답 유일성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 100명 RTS 서밋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제 나타난 일 로마서 16장 26절 선교 현지 RTS 시스템 아무도 갈 수 없는 무한 영광의 길 로마서 16장 27절 237 시스템 교회 아멘. 5천 종족 또 우리 교회 5천 성도 3천 제자 또 300 지교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7천 제자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닌 감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장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오늘 WRC 제1강이야. 23차 WRC 오늘 제1강. 이렇게 해서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5번째 이렇게 해서 강의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을 상기하고 정리하고 또 내가 놓친 거 있으면 또 정리하고 기억해서 기도 제목 삼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5번째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WRC를 놓친 우리 산업인들이나 뭐 1강 듣고 2강은 놓치고 3강은 놓치고 또 4강은 듣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연속해서 정리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1강은 미리 보기라고 그랬어요. 미리 보기. 미리라는 말이 이제 단어가 이렇게 5 제목 속에 다 흐르고요. 또 올이라는 말이 흐르고 그리고 절대라는 말이 이렇게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절대라는 말로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일어나는 일이고.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뭐가요? 요게 커버넌트 언약이 이렇게 주어졌고 이 언약적인 비전을 가져야 세상이 말하는 비전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 그냥 비전이고 꿈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언약적 비전이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전도 그렇고 드림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플렉테스도 그렇고. 자,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를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오죠. 올 카바나트로. 이렇게 되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요게 돼. 요게 nothing이야. 없는 거잖아요. nothing. 어떻게 돼요? 이것이 everything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혀 없는 거. 여기서는 모든 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고? 이유가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잖아요. 말씀이 거기가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은 전혀 없는 것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미리 보면은, 믿음으로 미리 보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첫째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요? CVDIP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은 사람들,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들은 특히 렘넌트 7명의 대표가 되죠. 민족의 고통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의 고통의 이유를 알아. 재난과 고통의 이유를 압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요. 탁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봐서 출애굽기 23장 33절. 출애굽기 23장 33절하고 여호수아 23장, 거기도 여호수아 23장 16절. 16절 이전에 13절을 먼저 보고 16절을 보면 돼요. 출애굽기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서 찾아보세요. 집에서 전체 애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된 거예요. 원인은 그겁니다.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여서 그래. 이게 누차 이야기하다가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돼.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데 여호수아 23장 13절을 찾아보세요.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 주신 땅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멸망받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정말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벌어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이유는 뭔가?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우상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 믿음의 사람들은 왜 노예되고 왜 포로가 되고 왜 속국이 되고 이 민족적인 재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왜 적군의 일이 칼날에 유린당하고 죽어야 되나? 이렇게 성전은 다 뺏기고 왜 그러냐? 이것을 이유를 알았다니까. 이유를. 그래서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뭐예요? 막 뜻을 청하여. 왜 이렇게 어릴 때 포로로 잡혀왔는데 왜 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우상 때문인데 우상에 섬기는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냐 뜻을 정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그 시대적인 이런 모든 영원한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잖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뭘로요? 절대 주권으로 강대국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남은 자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 믿음을 통해서, 남은자네 김은자가 아니고 남은 자, 남길자가 아니고 남은 자, 이 한 사람 렘넌트,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뭘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이 해석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등지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다 버려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해버려요. 한 나라를 꺾어버리고 시대를 문 닫고요, 다른 시대를 열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그래. 여기에 쓰임받는 이 남은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 거의 다 보니까 어릴 때 전부 다 가정의 어려움, 굉장한 어려움이 와요. 이 어려움, 이런 환경, 어려운 환경, 이것을 통해서 뭐를 찾아내냐면은 이게 절대 하나님이 주신 뭘 찾아내요?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그걸 언약을 잡는다니까. 어려움을 언약을 잡는 기회로 삼아요. 참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정말로 가르쳐야 돼. 진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꼭 그래 되기를. 우리 렘넌트들은 전부 다 집안에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딱 잡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렘넌트가 가정, 가문, 부모님들 다 살려. 다 이렇게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이 바로 그거거든. 자, 그렇다면은 미리 보기 시작은 뭐예요? 미리 보기 시작이 뭡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미리 보기 시작은 부모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부모들, 우리 어른들, 특히 렘넌트를 가르치는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은 뭐 하지 말라고? 내 것을 가르치지 마라. 에? 인간의 것이 그 안에 들어가지 말게 하라. 에? 인간의 것은 그 안에 들어가지 말게 하고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자리 잡도록 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문제당하고 심한 고통당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질병으로 참
참 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성경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고 성경을 제시해 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뭐 안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막 가르치지 말고 뭐 한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때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어려울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주라 그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제시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오늘 읽었죠? 요셉 가정의 큰 요람 행복과 기쁨과 정말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야 될 가정이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됐어요. 그것도 어릴 때 진짜 엄마가 필요한데 엄마는 죽어버렸지. 경쟁하고 다른 친구 다른 형제들을 다른 이복 형제들을 더 좋아하는 계모들 이 사람 밑에서 그리고 자기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형들 밑에서 조그마한 어린 요셉이 처음 사방팔방에서 당하기만 하는 거야. 그렇게 시달립니다. 이 요셉의 이 진짜 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언약 때문에 감당한 거예요. 그것을 뭐냐?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미리 그걸 본 거요. 미리 자기의 미래를 미리 본 겁니다. 이 자기의 미래를 미리 봤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자기를 봐서 자기의 미래지. 그럼 무조건 하나님 언약도 없이 절대 주권도 없이 자기가 미래 본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불신자들이 미래 본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언약 속에서 자기 거 미리 본 거라. 그러니까 그냥 준 게 아니죠.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딱 보니까 여기 이제 뭐 요셉이 이야기가 나오자 그거 봤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총리 되고 난 다음에 형님들이 무릎을 꿇고 다 엎드리잖아.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엎드리고 볕단이 엎드리고 요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하는데 그렇게 볕단이 요셉에게 엎드리는 것은 가정복음화, 해달과 별이 엎드리는 것은 세계복음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결국은 형들이 다 엎드리잖아.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은 어땠어요? 울었어요. 왜 울었지요? 왜 울어요? 다른 게 운 게 아니야. 감개무량해서 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요셉이 형들 처음 만나가지고 형들 밝히기 직전에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밝히기 직전에 저쪽에서 가서 울었다 하잖아. 그래서 이 왕궁에 있는 요셉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우는 소리를. 얼마나 통고해 버렸.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 감개무량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쫙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나는 그 어릴 때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거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이 없었어. 내 마음대로 한 번도. 감옥에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형들은
아버지 밑에서 마음 놓고 제사 드리고 제단 쌓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라. 그래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쓰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워서 그래서 미운 건 아니지. 안쓰러워지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 뭐라고 그러죠?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말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형들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시대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그 제국을 한 사람이 정복을 한 거예요. 애굽의 대제국을. 왕이 요셉에게 모든 거 마음속으로 진짜 머리 숙인 거예요. 뭐라겠습니까? 왕관만 다르다. 왕관만 내가 쓴 거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것이 그것뿐이다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을 정복을 한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정복을 하네. 그 남은 자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강주 복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도요, 요셉이 꿈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대요?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지요. 마음에 들 정도요. 그 이상도 아니고. 아무도 뭐래요? 요셉과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세워진 언약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이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요셉도 그걸 알았다고 볼 수는 없죠. 알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미래 하나님이 절대 나를 어떤 경우도 그냥 지나가거나 그냥 어떤 일어난 사건이 없다. 하나님은 하신다. 결국은 내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이상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총리가 된다. 총리 그 단어를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잖아.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그 맺어진 언약이 있지요. 찬송 그대로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그 언약, 비밀, 그거 간직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 얘기도 마찬가지야.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모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게 언제입니까? 어릴 때야, 젖먹일 때요. 유모로 들어간 엄마 때문에, 엄마를 통해서 너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선택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된 히브리인, 저 노예 살고 있는 백성이다. 우리 같으면 뭐라 하죠? 우리 엄마 같으면은 너는 내 자식이다. 네 엄마와 아빠, 누나, 형제들을 정말로 너는 살려내라. 그러겠죠? 그런 얘기를 모세에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엄마가 안 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너는 이 노예가 된 히브리이다. 여호와께서 선택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걸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부모가 자기 것을 애들한테 집어넣어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언약은 사라져요. 하나님의 것으로 딱 자리 잡아야 돼. 출애굽기 18장 1절로 21절. 뭐 다른 그 얘기가 굉장히 많겠지만은 이드로요. 이 이드로 모세 장인이죠. 모세를 보면서 뭘 봤어요? 이 사람은 큰 일을 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땠어요? 바로 왕에게 딱 가면 그것이 모세를 세우고 살려주고 그러고 자기 그렇게 했다면은 몰살당해요. 바로 왕한테 몰살당한다니까? 군대 보내면 몰살당해. 그런데 그런 각오를 하고 오히려 모세를 자기 사위로 삼는 거예요. 가족으로. 이걸 본 겁니다. 자기 딸을 줬잖아요. 여호수아 2장 1절로 16절. 이것도 가장 지혜롭고 멋진 여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기생 뭐요? 기생 뭐? 라합. 참 멋진 여자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주권적 축복, 주권적 언약 속에 들어간 겁니다. 자기 민족에게는 반역자요. 그러죠? 죽일려이지. 그런데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여호와만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여호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가 섬기는 바알 이거는 우상에 불과하다. 이것을 고백한다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요. 선택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돼. 그거 아니면 누가 그걸 깨닫겠어요? 절대 생각도 못하는 선택을 한 거죠. 이것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이 언약이에요. 138 언약. 유일성 응답,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하고 같은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유일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놀라운 축복이 어디로 들어요? 기생 라베에 들어가가지고 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조상이 돼. 그뿐만 아니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절대 언약을 딱 잡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 영원하잖아.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는 겁니다. 야, 자, 이렇게 되니까 알고 보니까 이 언약 속에 있다면은 미리 본다. 이거를 정말로 이 언약을 제대로 믿는다는 얘기는 붙잡는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되니까 뭐냐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살고만 있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주역이 된 겁니다. 그냥 살고만 있는데 뭐 한 것도 없어. 가만히 있는데 이 여자한테 누가 와요? 칼렙의 식구들이 와서 장가를 들어.
가만히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 왕의 뭐가 돼요? 손자들이 손자 속에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미리 내 건 넣지 말고 하나님의 건 넣어줘야 돼. 예? 뭐 똑똑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건 미리 넣어줘. 먼저 하나님의 건 넣어줘.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라.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요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겁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두 번째,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든 일들이 이게 이제 되게 돼 있어. 올 카버넌트.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국가의 일, 모든 제국의 일, 왕의 꿈까지, 그리고 형들의 형태나 계모들의 이런 모든 그 대접이나, 그리고 슬픈 거 감옥에 들어가지요. 진짜 뭐 하는가요? 흉년이 되지, 풍년이 되지, 천재지변까지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전부 다 뭐가 된다고? 모든 것이 다 어이 된다. 어? 모든 것이 올 언약이 된다. 모든 것이. 전에는 언약 딱 하나 잡고 그건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완전히 보고요, 하나님께 깊은 비밀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서 딱 보니까 뭐요? 나중에는 어때요? 모든 것이 다 뭐가 돼? 어려운 것도, 사건도, 문제도, 저 사람 만나는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노예로 간 것도 다 언약이더라 그 말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아멘. 그러니까 뭐냐니까 우리 렘넌트는 진짜 기억해야 돼요. 요거요. 혼자서 살아남으라고 하는데 혼자 있는 그것이 굉장히 귀중한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 렘넌트만이요.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거, 어? 정말로 이게 혼자 있어도 좋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이제 제일 큰 아픔이잖아. 친구가 없는 거,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없는 거, 응? 이것이 렘넌트들은 가장 아픈 얘기요. 아픈 말이고 힘든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 혼자 있는 것이. 다윗 보세요. 혼자 양치기로 들어갔잖아, 목장에. 혼자. 그때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야. 사무엘 어릴 때 진짜 엄마가 필요한데 젖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성전에.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언약궤 청소하고, 그 성전 청소하고, 불 붙이고 기름 떨어지지 않게 채우고, 좀 그 옆에서 자고. 또 진짜 친구가 필요하고. 하민이 겁나게 애들 필요하잖아, 친구들. 그때에 사무엘이 어디서 혼자 하나님의 언약궤 지키면서 같이 자는데, 요때에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에? 그게 전부 다 어릴 때 뭐요? 사람의 말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 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어때요? 이게 때문에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진 거라. 그래서 평생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됐다.
그럼 지나가는 말도 뭐가 돼요? 사람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하나님께 깊은 혼자요. 야곱 들었어요. 야곱 삼촌 식구들을 전부 다 야곱을 다 공경하다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런데다가 에서가 또 쫓아오지. 홀로 된 야곱이라 그러잖아 성경에. 홀로.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그 무슨 능력과 내가 소통하는 시간이라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하는 시간이라고. 혼자 있는 거 절대 우리 렘넌트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렘넌트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 보세요. 언제나 버려진 사람 혼자였어요. 고아 혼자였어요. 고아로 버려지고, 그것도 노예 살린 고아라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어. 임마누엘. 이게 발전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돼버렸다. 하나.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됐어요? 이것이 뭐가 됐다고? 이것이 이것이 에브리싱이 된 거요. 여러분 알지요? 무에서 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있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우리 이 렘넌트만 붙잡아야 될 언약이냐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메시지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고 생각해 봤어요? 메시지 들으면서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올까 생각해. 왜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시대도 시대지만은 1년 동안 이 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한두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그래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집중으로 쭉 WRC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코로나 이것 때문에 막 방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요건 다 뛰어넘는다니까. 천재지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다 그런데 진짜 집중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라. 뭐 명인이가 그 전대 본부에서 이제 근무하니까 뭐 명인이도 전수조사에 쏙 들어가 가지고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다면서. 그래가지고 명인이 엄마가 진짜 이제 우리 김문자 전도사가 시급을 한 거지. 이제 이것저것 혹시 그 다음에 명인이 거기 갔다 와서 그 조사하기 전에 나랑 우리 많이 같이 지내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대학생들 같이 하고 우리 직원들 같이 다 지냈는데 혹시 명인이가 양성 반응이 있는 자로 이렇게 했으면 우리 큰일 난다. 우리 교회 이거 생각해 보니까 명인이 엄마는 아주 그냥 정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백미영 전사하고 둘이만 약속을 했는 말인데, 집중하자, 집중 기도를 하자. 응답으로 명인이가 양성이 아니고 음성으로 나와서 한숨 돌렸겠죠. 두 사람의 기도가 집중하는 잠깐 시간에 그 기도 자체가, 그거는 명인이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응답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집중했던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돼요. 1년 동안을 이 WRC에 대해서 집중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주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잡으라 그 말이요. 의미를 다 크게 잡고 이 말씀을 잡으라 그 말이요. 여러분 진짜 잘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게 지금 재해석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굉장히 이해가 쉽게 들어갈 것인데 잡으라. 다 생각했어요. 요셉이요.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언약 잡은 우리 렘넌트들 모든 사건을 통해서 상상도 못할 응답이 다 나타난다. 아무것도 못할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정 문제가 제국의 중심으로 들어가죠. 노예에 들어가니까 나라의 살림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를 배우지. 감옥에 들어가니까 정치 참 미안한 게 이게 왜 이렇게 분명하냐 하니까 간통범은 다른 데로 들어가요. 보통 감옥에 도둑놈이나 사기꾼들이 들어가는 데로 들어간다고. 그런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어.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뭘 봐요? 정치인들 만나는 거예요. 정치인들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 지금 제국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어떤 사람인가 배우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주로 배우는 거예요. 실세는 누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왕궁의 안에서 질서, 바로 왕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감당하지 총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총리로 등극한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서 뭐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뭐요?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만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쌀 이렇게 식량을 구하러 오는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분이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그것이 nothing에서 everything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서밋이 나와야 돼요. 서밋이 나오는 거죠. 내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버려. 그럼 우리 렘넌트들 우리 또 할 것이 뭡니까? 영적 서밋의 길로 들어가야 돼. 영적 서밋에 들어가려면 뭐가요? 중심이 돼야 돼요? 기도. 요셉이 누리는 기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 있죠? 이걸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서 무슨 서밋? 기능 서밋이. 기능 서밋은 뭡니까? 기능 서밋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의 의미는 여기서 나온다. 이걸 알면 돼요. 학업의 의미, 우리 학원의 산업의 의미는 여기서 나온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그 속에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온다. 학교 공부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학업의 의미, 산업의 의미. 그러면서요 이것이 어떻게 나와요? 문화 서밋으로 들어가는데 이 문화서는 사람 살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아멘. 이렇게 되면은 뭐가 돼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 아멘.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다린다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다린다고. 엘리트 세우려고. 아멘. 놓치지 마세요. 진짜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5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시작이니까. 아멘. 이 중에서 난 제일 중요해. 이거 딱 다 이해되잖아요. 인간에게 넣지 말고 하나님에게 넣어라. 아멘. 이렇게 되니까 자
말씀은 뭐가 되고 성취가 되고, 자 메시지는 뭐가 되고, 메시지는 실현이 되고. 내가 이걸 구분을 좀 해봤어요. 강단 말씀은 성취가 되고 우리가 받은 훈련의 메시지는 실현이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주일학교나 부모가 이렇게 싹싹 일러주는, 던져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성취가 되는데, 강단의 메시지 말고요, 강단의 메시지하고 우리 렘넌트를 하고 있는 기도수첩, 신학원, 본부 훈련이 그 다 있죠. 핵심이나 이런 훈련 있잖아요. 다 렘넌트들이 지금 받고 있는 훈련, 렘넌트데이나 이런 것들은 본부 메시지가 흐름이고, 흐름이요, 흐름. 흐름이니까 인생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흐름 속에 실현이 되는데 결국은 가는 길에 이제 실현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 속에서 실현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은 강단에 그때 주신 응답, 그때 주신 말씀,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성취가 없으면은 이것을 못 따라가요. 뭐 말이 알겠죠? 강단에 주신 그때 강단에 말씀 성취가 없으면은 이걸 못 따라간다, 흐름을 못 따라간다니까. 실현이라는 작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 쭉쭉 따라가다가 뭐가 돼야 돼요? 본부에 강단도 같이 나가잖아. 본부의 방향을 잡고.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이제 기도수첩하고 핵심 다니고 뭐 신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 쭉 돌아가서 가지고 그것만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강단의 메시지 말씀이 그때 실현시키는, 그걸 붙잡는 힘이 된다니까. 이해가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강단 메시지요. 그러니까 강단이 이제 본부하고 같이 간다면은 어떤 사람은 강단에만 딱 붙잡고도 성공한다 그 말이지. 왜냐하니까 강단이 결국은 따라가는 거예요. 본부하고 같이 가니까. 그래서 단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단체라고. 그래 결국은 어때요? 말씀이 내 자녀들,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말씀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겁니다. 말씀이. 알고 보면 내가 말씀을 잡는 것 같죠? 아니요. 말씀이 나를 만들어 나가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죠? 자,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우주 이런 모든 것들을 구원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문제가 왜 어떻게 시작됐는가? 창세기 3장 사건. 그리고 인류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수고가 있고 이렇게 뭐든 재앙이 많은가? 요 창세기 3장, 창세기 문제, 창세기 안에 싹 들어있는데, 거기에 모세가 어릴 때 엄마한테 배운 거, 받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해서 자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하면서 계속 커지는 거, 확대되는 거야, 지식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모세에게 결정적으로, 언제요? 실제로 애굽에서 그 불가능한 그 일 속에서 이스라엘 한 백성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런 시간들이 많잖아. 40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노예 근성이나 이런 빼는 작업을 하지만은 모세에게는 한편으로는 시간 주는 겁니다.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노아까지, 노아 이전의 사람들까지 참 이게 이제 구전으로 흘러나오는 엄마나 이런 데서 배우는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딱 성령의 영감으로 정리가 돼서 창세기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정말 멋진 일이요. 이 뒤로 이 세상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요 이전에 하늘에 나타난 있었던 사건, 사단이 변신한 사건, 이런 것들이 거기에 모세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냈겠어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지,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뭐요? 창세기는 모든 이유가 되지만은 출애굽기는 모든 것이 모형이 돼요. 모형이 되라는 건 모형이란 말 알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가 됐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노예 백성들을 바로와 상대해 가지고 빼내지요. 요거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에 딱 도착해가지고 성막을 지으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잖아.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사단, 바로의 군대, 귀신, 흑암의 세력, 애굽, 세상, 그 속에 있는 노예, 지금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서 빼나오는 것, 전쟁, 이거 영적 전쟁, 그리고 모세, 그리스도, 모세의 제자들, 여기 복음의 제자들, 전도자들, 이런 쪽에서요 전부 다 모형이라니까. 성전, 교회 모형, 전부 다 모형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영적인 해석이 싹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바로가 누구요? 바울이 몰랐다가 바울의 그 고향에 가서 성경을 재해석할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석이 된 거라. 레이기 예배의 비밀이요. 제사, 제사법이잖아. 그 다음에 그 제사장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법이 있고 시민법들이 있어요. 전부 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전부 다 백성들이 모든 삶의 기반이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바깥의 삶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달려 있어. 자, 민수기는 뭐요? 신앙생활이잖아.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민수기인데, 자, 민수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모든 신앙생활, 삶의 현장인데, 삶의 현장에서 누가요? 중직자들이, 제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돼. 민수기는 뭐 말인지 알겠죠? 삶의 현장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 군대를 데리고 아말렉과 전투하지요. 그 현장이요.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산업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산업인 렘넌트 미래의 현장 전투에서 엘리트로 가가지고 서밋이 돼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에? 말씀을 늘 받아서 제공받고. 신명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뭐가 된다고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져야, 자꾸 바꿔져야 돼.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정복을 하는 겁니다. 애굽을 정복하고 광야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아멘. 정복자가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것은 요 속에서 우리에게 이걸 찾아내야 돼. 미션. 시스템 교회. 이거 찾아내야 돼. 왜 찾아내야 되냐? 이게 요걸 왜 찾아낼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아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천명 속에서 나오는데, 이 천명 속에서 이거 찾아내고, 천명 속에서 나온 말은 무슨 말이냐? 천명 속에서 내가 할 것, 나의 것. 이게 뭐요? 소명이요. 이 천명 속에서 사명이 나와야 되죠. 천명 속에서 사명이 나와야 돼. 천명 속에서 사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내 일이요. 나의 일. 천명 속에서 소명은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천명 속에서 사명은 내 일이란 말이에요. 내 일. 아멘.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니까 미션을 받았으면은 뭐가 돼? 인턴십이 나와야 되죠. 아멘. 미션을 내가 찾았으면 인턴십이 나와야 돼. 거기서 인턴십이 사명이죠. 그 다음에 인턴십이 딱 이렇게 주어졌으면 나중에 어디로 나와야 돼요? 포럼으로 나와야 돼요. 포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주신 것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강주 전체 교회에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는 다락방 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일반 모든 교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선교가 무엇인가. 우리 이번에 그 김영진 선교사 함께 조금 같이 지내는 기회가 있었는데, 김영진 선교사가 우리에서 이래 나와서 서울로 가다가 신학교 합동 그 신학교 다니고 어디 교회로 갔냐니까 강남교회로 갔어요. 강남교회. 당시에 강남교회는 사랑의 교회하고 강남교회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됐거든. 강남 쪽이죠 다. 근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가는데 그 교회가 거의 뭐 10,000명 가까이 모인다. 거기서 이제 훈련 받고 선교사를 파송을 받았어요. 선교사를 파송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선교사 파송이 4명인가 5명인가밖에 안 돼. 선교 그 자체를 거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좋아. 목회자들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몽골로 파송을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로 잘 보였는 것 같아. 또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영진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몽골에 파송을 받았는데 몽골에서 보니까 신학교도 하고 참 머리 잘 돌아가고 잘 했는 것 같아.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그렇게 몇 명 안 하는 대신에 선교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는 거라. 그러니까 걱정 없이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보니까 그 교회에 1,000명이 모였더라고. 그리고 학교도 그렇게 많이 모이고 이제 많이 한 1,000명 막 이렇게 모이다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지금 한 250명
요 정도 남아 있다는데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조용히 이렇게 하고 그래 성공해서 왔다고 하는 말을 인정해주고 싶어. 우리한테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큰 교회, 힘 있는 교회도 선교를 안 하고 있더라. 김영진 선교사가 그러는 거야. 지금 저기 안 갔으면은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여기 같이 이렇게 섬기고 있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그럽니다. 선교, 전도 이게 현장이 없으면 미쳐요.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돌아버린다는 그 미친 것이 아니고 갈급해서 못 견뎌요. 여러분 갈급해서 못 견디는 그 선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요. 그걸 감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뭘 합니까? 가족들에게도 전부 다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봐. 김은자 전도사. 김은자 전도사님이 내 애들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하면서 하는 동안에는 저는 그 전부터 기대했던 그 기대를 포기해야 되잖아. 근데 포기해야 된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깝다고. 아이고, 내가 저놈한테 좀 잘 떼가지고 좀 편하게 좀 살아볼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다 그래. 그런데요, 답을 제대로 잡아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사람. 이렇게 되면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기생 라합이 받은 그 축복은 정말로 유일하고 영원한 언약이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이게 요셉이 노예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찾아 나가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결과는 그러니까 올해 에베소원 주일날 뭘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그냥 당장 이 순간만 보지 말고 뭘 보라고? 다 잊어버렸구만. 영원과 평생을 놓고 보라고 그랬잖아. 잊어버렸지? 아이고, 여기 있는 진짜 앞서간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으면 집에 앉아있는 사람 다 잊어버렸겠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 WRC 1강, 2강, 3강, 4강, 5강 이렇게 딱 하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성취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상을 이해하고 다 토시대로 다 애우란 말이 아니고 사상을 이해해야 돼. 흐름을 이해해야 돼.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